오늘 제목은 학원 선교의 중요성입니다. 학원 선교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학교에서 어떠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하셨던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이야기를 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참 없구나,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추수할 대상이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어떠한 사역자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결국 일꾼을 찾으시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치유하시는 이러한 사역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한 사역들이 지속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르친다는 것, 가르침의 사역은 이 기독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키시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유지되고 또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문화가 전달되는 이러한 것이 이제 기독교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사도신경도 사실은 이 기독교적인 가르침 내지는 공동체의 고백,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그러한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가르침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의 한 축을 이루었었던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가르침의 사역이 있었고, 이 제자들의 사역에 있어서도 가르침이 있었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가르치는 그러한 이 장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 또 기독교 대학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자주 공유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옛날 헬라 시대 때 사용됐었던 교육이라는 단어는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educ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리고 요즘에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이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또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느냐, 이것이 이제 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시대에는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지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 또 지식, 정치, 사회, 이 전반에 걸쳐서 이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지탱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이게 파이데아였던 거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질서를 어떻게 유지해서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파이데아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이제 교육 시스템이나 사회 구조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 이러한 고민을 해보면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2020년도 인구 출생률이 27만 5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작년도 30만 명에서도 더 줄은 거예요. 저희가 태어났을 때는 그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해서 100만 명 이상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때보다도 3분의 1 이상 줄었는데, 지금 사회가 5천, 100만, 200만 이 정도 한국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지금 현재 태어나는 이 구성원들이 우리의 미래를 지탱해주고 유지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쉽게 산술적으로 대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지탱되고 다음 세대로 전달되면서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창조적인 문화 형성이 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가져졌던 게 이제 헬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파이데이아의 기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이데이아를 생각하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관심 가졌던 것이 개인과 공동체였던 거예요. 이 개인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양육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될 건가, 뭐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헬라의 교육 시스템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었던 그 모습도 이 개인과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는 많은 것을 함의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단순히 물리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시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내보이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행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러한 이 모습들을 다 같이 함의하고 있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그 모습 속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던 그 모습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늘 도제적 모습이 있었어요. 가르치시는 것에 게으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항상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 제자들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를 통해서 두란노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던,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던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전도를 했을 때는 교회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가장 말씀을 많이 전할 수 있었던 곳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세웠던 회당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에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거죠. 약 2년 동안 가르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양육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던 겁니다. 결국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기독교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제자를 삼으셨고 제자들도 사도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삼았고 바울도 제자를 삼기에 여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양육을 했었던 거죠.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커다란 영역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선포하는 일일 겁니다.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 건가, 이 두 가지 모습이 아주 중요한 사역의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독교는 교육에 꽤나 관심이 많았고, 또 개인과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움직였었던 것이 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 권력과 그 군주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조선 시대를 바라보면 이 교육이라는 것이 권력 중심적이거나 아니면 군주 중심적인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기독교의 전형적인 모습은 결국 권력이나 어떠한 이 군주 중심의 그러한 교육 체계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기능을 한번 바라보면서 한국의 그 교육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은 유교 공동체에서 그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소위 말하는 그 하이라키를 구성하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의 교육이었습니다. 유교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질서, 문화, 이런 하이라키, 이런 것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였기 때문에 교육 자체도 이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이 틀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한말에 보면 이 성리학 체계가 그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냈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실학이었습니다. 실학을 통해서 성리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상이 조선이라는 국가를 더 이상 지탱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구나를 깨닫게 됐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은 다분히 군주 중심적이고 권력 중심적인 그러한 이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교육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 교육을 했었던 그 조선 말기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능과 역할은 유교 문화인 성리학에서 근대 교육을 조선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화학당 스크랜톤 여사가 여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움직였었던 그런 학교입니다. 처음에 왔던 게 처음으로 학생이 왔었던 게 첩이에요. 고위 관료의 첩이 이제 처음으로 학생으로 왔었던 거고, 두 번째로 왔었던 것이 이제 사실은 이 거지였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의 이 교육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근대 교육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서양 교육을 이끌어가는 또 그러한 것을 제시하는 시발점이기도 했지만,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시발점이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조선이라는 사회를 생각하면 계급 사회였었던 거죠. 양반이 있고 일반 평민이 있고 노비들이 있었던 그러한 이 시대예요. 이런 계급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그러한 것을 파괴하며 급진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여성들의 교육을 받는 것 이거 당연하고 그렇지만, 그 시대로 바라봤을 때는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일들이었던 거죠. 평등한 교육 시스템, 그리고 약자에게 교육이 제공되고 여성들에게도 교육이 제공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화학당이 처음 시작될 때 이 글을, 스크랜톤 여사의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교육하기가 편하고 가는데 여자가 교육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님이나 사회에서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시작조차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신학교도 마찬가지죠.
경신학교는 이제 1905년에 경신학교로 되지만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자기 집에서 시작하는 교육 시스템이 발전되었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 소외계층, 여성 인권, 특별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글이 보편화되고 한문이라는 문화는 어떤 거냐면 특정한 계층, 집권 계층,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한정된 언어였다고 하면 그러한 언어가 평민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보편적 평등성을 가지고 움직여갈 수 있는 교육체계, 언어, 이것이 이제 한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한글 보급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천주교에서도 서학을 통해서 그러한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서학을 공부했을 때는 한문 중심이었지만 나중에 핍박이 있고 흩어지면서 천민 쪽으로 움직여갔을 때는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기독교가 교육을 통해서 조선 말기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던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국군이 기울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힘을 잃어가는 그러한 국가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이러한 사건은 어마어마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운동과 교육을 통해서 계몽운동과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사렛 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1954년도에 사직동에서 시작되었지만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됐었던 한반도에 선교사 청년이 들어와서 세운 학교입니다. 도널드 오웬스라는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지요. 그것이 우리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기독교 대학들이 그 기능과 역할을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민족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도 5, 6천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 처음에 교양 과목을 2번인가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달아났던 코멘트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교수님,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교수님, 교회에서 실족해가지고 안 나갔었는데 교회를 다시 정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약 1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나사렛 대학교가 존재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을 생각해 보니까 200명, 300명, 많으면 300명 이 정도 새로운 학생들이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잘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학교가 존재하고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구한말에 처음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해서 민족의 새로운 비전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공했었던 것과 같이 현재 한국 기독교는 한국 민족에게
한민족에게 도전을 주고 있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공해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걸림돌은 되고 있지 않은가? 한국 젊은 청년들이 기독교를 생각했을 때 희망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움직임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제시됐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까지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젊은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한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기독교를 품에 안은 열정을 품에 안은 그러한 사역자를 얼만큼 양육하고 있는가. 예수님도 사람에 관심이 있었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것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데 3.5%면 된답니다. 염도가 3.5%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야, 바닷물이 썩지 않는데 3.5%. 그러면 한국 사회가 건강해지는데도 3.5%에 내어주는 크리스찬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2, 3년 전에 그 통계인데요.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 통계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중학생들이 교회 나가는, 요즘으로 치면 몇 년 됐으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되겠죠. 중고등학생들이 이 교회에 나가는 비율을 보면 2.5% 정도 된답니다. 2.5%. 2.5%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학문적으로 3% 기독교인이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라보면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젊은이들은 미전도 종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교회의 숫자가 많고 어른들의 신앙인들이 많다고 해서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차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는 되어 있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여전히 기독교가 소망이 있고 새로운 비전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할 거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나사렛 대학교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Can you to make a real difference in the world? 세상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나사렛 대학교, 그러한 나사렛 대학교에서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해서 그들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역에 동참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역이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세계를 향해 움직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빨리 변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하실 거고 여전히 사람은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재를 나사렛 대학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양성되고 양육되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비전들이 우리와 그들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